로스체프 CMN 중보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또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기도의료 상주의 회원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 저희 기도의료 상주의 여러 회원님들이 병원 방문 혹은 기도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임신 소식 전하신 회원님들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2회원과 뉴저지 5회원께서 임신하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검사와 치료 예정이신 회원님 계십니다. 오클라호마 2회원께서는 불규칙한 심장 박동으로 검사를 하신 후에 부정맥 진단 받으시고 치료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회복 중에 계시는 회원님도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박 회원께서는 식중독과 이질균을 치료하셨습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길 기도합니다. 높은 의료비가 걱정이었으나 CMM이 있어 도움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 전해오셨습니다. 조지아 김 회원께서는 조기 골다공증 진단받으시고 처방약을 복용 중에 계십니다. 통증이 하루빨리 없어지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하셨습니다. 오레곤의 김 회원께서는 수족구 치료 중인 아기 회원입니다. 빨리 낫고 항상 건강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텍사스의 이 회원께서는 갑상선 이상과 무릎 통증 치료 중에 계십니다. 빠른 회복을 위한 기도 요청해 주셨습니다. 텍사스의 피 회원께서는 감기 치료 중이십니다. 혼자서 아빠 없이 사춘기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때로는 힘이 듭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보호 안에 제가 잘 키울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위스콘신의 장 회원께서는 피부 질환의 증상이 완화되고 의사로부터 정확한 병명을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 요청해 주셨습니다. 12월 28일에서 1월 3일 기간 동안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입니다. 총 101명의 회원님들에게 의료비 나눔이 되었으며 이 회원님들이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아오신 원금이 56만 5,779불 41전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할인 혹은 재정 보조 등의 금액 조정이 적용된 후에 아직 진행 중에 있는 의료비를 제외하고 해당 기간 동안 정산이 완료되어져서 함께 나눈 금액이 15만 2,742불 26전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금액을 나눔받으신 회원님의 원금이 10만 5,651불 10전이었으며 해당 기간 동안에 회원님께서 받아오신 할인 금액이 적용이 되어지고 진행이 완료되어져서 함께 나눈 금액이 2만 1,377불 33전이었습니다. 우리 회원님들이 회비뿐만 아니라 또 병원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할인을 받아오시고 금액을 조정해서 오셔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들이 많은 금액이지만 어려움 없이 또 의료비 나눔을 할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리며 금주 목록의 회원님들과 또 장기적 치료 중에 계신 우리 회원님들 사역자님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2026년 새해 첫 수요 예배를 주님의 제단 위에 바치는 첫 열매를 드리듯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한 해 주님이 계획하신 모든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로고스 선교회 회원, CMN 기도그려 상조회 회원, 또 사역자 모든 분, 이사님, 사모님과 박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하늘과 땅의 은총을 풀어 주시옵소서. 로고스 선교회는 50주년을 맞습니다. 희년처럼 새롭게 리셋되고 도약하는 시기가 되게 하시고 또 오랜 염원이었던 건강검진 사역이 출범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CMM 기도그려 상조회는 30주년입니다. 이제 30이란 그런 성인이 되어가는 의미처럼 더욱더 성숙의 단계로 저희 CMM 기도그려 상조회를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CMM 회원이나 또 섬기는 직원 사역자들에게 주님이 축복하시되 저희가 화합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셔서 그 연합 가운데 있는 주님의 기름 부음이 저희와 함께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이 로고스 선교를 세워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저희 선교의 하나님의 영광 그 뜻을 또 이루어 가실 분도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선한 뜻을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이 영광 받아 주옵시고 저희 사역을 통하여서 정말 만인이 그리스도 예수가 구주 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드릴 때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3장 22절 말씀 되겠습니다. 전도서 3장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을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우리 로고스 이사님들 감사합니다. 입장하시는 모습이 정말 잘 훈련된 그러한 입장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전도서는 저자가 솔로몬이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 솔로몬은 na이 20세에 왕이 돼가지고 40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솔로몬이 죽은 나이는 어디에도 그 기록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만은 대충 학자들은 60세는 좀 넘었으리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40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솔로몬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전무후무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랬고 또는 그 권위가 그랬고 그리고 그에게는 지혜와 지식이 특출해서 누구도 그 솔로몬의 지혜를 따라갈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한 그는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도 신실하게 있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구할 수 있었고 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꿈 중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너 뭐 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그리고 공수표를 던져주십니다. 얼마든지 거기에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애에 누가 이런 기회를 주신다고 하면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때의 이 솔로몬은 자기의 생명 보호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어떤 부귀 영화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백성을 잘 다스리도록 지혜와 총명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을 보고 네가 내 자신을 위해서 구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맡겨진 그 백성을 위해서 구했으니 네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그냥 부어준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럼에도 이 솔로몬은 그러한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도 정말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살면서도 한때는 신앙이 좋았다는 그러한 평가를 들을만 했습니다마는 나중에는 그는 이방신을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든 생애와 그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보니 인생이 바로 이렇더라. 이렇게 정의를 내린 것이 전도서입니다. 우리가 우리 최후 생명이 끝나는 날 남길 수 있는 내 자녀들에게 아니면 내 후배들에게 남길 수 있는 어떠한 그 경험이 무엇일까? 우리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전도서는 여러 가지 그 경험을 얘기합니다마는 그것을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이 시간에는 잠깐 한 구절만 소개를 하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연이 한 말이겠습니까? 아니겠죠. 솔로몬이 평생을 그 부귀 영화 속에서 그 충족한 가운데서 부족함 없이 삶 가운데서 돌아보니 정말 내가 즐겁게 일했던 그것보다는 더 좋은 것이 없더라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아마 이 솔로몬이 나중에 회개하고 그가 비록 우상을 섬기고 수많은 범죄를 했다 하더라도 저는 회개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 자기의 경험을 이렇게 쓰지 않았나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솔로몬이 남긴 이 글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철학이자 경험이자 지식입니다. 따라서 그는 자기 일을 어떻게 그렇게 즐겁게 생각했던가? 그 이유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첫째, 자기 일에 사명감이 있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왕위에 처음 임했을 때에 자기의 왕권을 가지고 자기의 권력을 누리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으로 생각을 한 줄 압니다. 이 사명감에는 타산이 없습니다. 계산이 없습니다. 혹시 임금이 적더라도 사명에 있는 사람은 거기에 연하지 않습니다. 아니, 때로는 어떤 직장에서 어떤 사역에서 한 푼도 받지 못해도 정말 사명감이 있을 때는 거기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철없이 목회를 시작했을 때에 20대였습니다. 그냥 신방하는 것 보기 좋고 목사님들 설교하는 것 보기 좋아서 처음에는 목회를 지망을 했습니다. 목회를 처음 지망할 때는 제가 얼마 사례를 받을 것 생각조차도 안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일이 너무나 즐거워서, 너무나 좋아서 몇 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도 교회에서 사례라는 건 없었습니다. 군목 가서 처음 목사 되었다고 월급 받아본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사명감에는 어떠한 대우가 좋거나 대우가 좋지 않거나 여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타산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심지어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는 우리는 주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사는 것 좋습니다마는 주와 함께 죽는 것처럼 영화롭고 더 기쁜 일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이 날 때도 좋은 환경에서 잘 나야 되겠습니다마는 비록 말구유에서 난 예수께서 세상의 구주가 되었다는 것은 그의 십자가 죽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명에는 자기 생명까지 아끼질 않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받은 바 곧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여기에 조금도라고 하는 이 말에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조금도라고 하는 이 말, 심지어 자기 생명이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생명이지만은 이것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노라. 자기 생명도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아무 무가치하다 그 말입니다. 가치가 없다. 자기 생명도 가치가 없다. 어느 때에? 자기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예수가 없다고 하면은 여러분 평생 헛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십시오. 언젠가는 후회하고 땅을 치고 통곡할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생애에 예수는 중요합니다. 사명감이 있어야 전심전력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디모데는 자기의 삶과 신앙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두 번째로 사역에는 주님의 보상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나의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보상입니다. 언젠가는 우리 생명 끝납니다. 길게 살아야 100년이라고 하겠죠. 아니 그 이상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끝납니다. 그런데 끝난 후에 소망이 없다면 그 인생처럼 비참한 게 없겠죠.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한 가지 옛날 들었던 예화를 드리고 말씀 마칩니다. 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에게는 여러 종이 있었는데 아마 특별히 두 종을 불러서 당부를 한 줄 압니다. 너희들 내일부터 일하지 말고 잠시 쉬었다가 너희 고향에 잘 다녀와라. 기뻤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몇 년 만에 집을 갔는지 몇십 년 만에 집을 갔는지 모르죠. 아주 마음이 즐거워서 마음이 들떠서 내일 새벽을 기다리던 이 두 종이 갑자기 밤중에 주인이 나타나더니 새끼를 꼬라고 합니다. 이렇게. 새끼가 뭔 줄 아세요? 알죠? 노끈이라고 해야 맞을 겁니다. 하여튼 그 풀잎 같은 걸 갖다 놓고 그걸 이렇게 꼬라고 합니다. 꼬되 가능한 정성을 들여서 가늘게 잘 꼬아야 돼. 이 종들이 가만히 생각합니다. 아니, 조금 전에는 집에 가서 잘 쉬고 그리고 오라 하더니 아니 이 밤중에 밤새워서 새끼를 꼬라고? 불평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두 종이 주인이 갖다 주는 풀더미를 던져주는 것을 가지고 새끼를 꼬기 시작합니다. 한 종은 주인이 말한 대로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마지막이니까 잘해보자 뭐 하면서 그냥 그걸 꼬았습니다. 한 종은 에이 약삭 바른 주인 하면서
그 주인을 원망하면서 그냥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꼬은 노끈을 갖다 이제 놓았는데 아침 일찍 이제 채비를 하고 떠나려고 하는데 주인이 너희들 잘 꼬았나 하고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인에게는 이만한 보따리에 뭔가 철렁철렁합니다. 그거를 땅바닥에 다 쏟아 놓는데 엽전이었어요. 엽전 아세요? 옛날에 가운데 구멍이 뚫린 그런 옛날 돈이죠. 너희가 꼰 그 새끼의 노끈에 마음껏 이 엽전을 떼어가지고 너희 여비로 쓰고 너희 가족을 위해서 선물을 사가지고 가거라. 결론 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 주인께서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도 있을 거고 어떤 때는 우리 사역 가운데서 저도 원치 않고 여러분도 원치 않는 그러한 어떠한 일을 해야 할 경우도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역을 근무한다, 일한다, 직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사역을 근무나 일이나 혹은 직장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사역으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 말에 반감이 있다고 하면은 저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만은 저는 우리 사역 초기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믿고 그 사상을 가지고 그 철학을 가지고 왔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역을 위해서는 제 마음에 생기는 이 욕심을 어떻게라도 짓누르고 그리고 그야말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대로 너는 먹고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라. 평생을 저는 이 말씀을 가슴에 제 표로 삼고 왔습니다. 결과는 50년이 지난 우리 사역 여러분께서 보고 계십니다. 내 이 늙은 이 상황에서 이 노년에 이것을 기대하고 누리리라고는 처음 시작할 때에 저는 눈끝만큼도 생각도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 노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풍성한 우리 사역, 이거는 누구와도 비교가 안 되는 이러한 것임을 우리 로고스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입니까? 저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이 일 사역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때로는 잠자는 것이 아깝습니다. 눈만 뜨면은 그냥 사무실로 달려오고 싶은, 그리고 눈이 감기기까지는 사무실에서 앉아서 뭘 하다 하고 싶은, 제가 너무나 과언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간이 많이 가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떡국 맛있게 드시고 우리 새해를 잘 맞으시면서 우리가 즐거운 사역을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작업장을 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채워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한 해도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이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가 인도하심이 오늘 병석에서
고생하는 사랑하는 여러 우리 회원들, 이 일을 위해서 뒤에서 기도하는 모든 우리 사역자들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